조선시대 중여 전라도 전주 서문박 30리 떨어진 곳에 최만춘이라고 하는 퇴역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씨 부인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지성을 들인 끝에 딸을 얻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씨 부인은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만춘은 아이를 들치웠고 동네를 다니면서 젖동량으로 키웠고 콩쥐도 건강하게 자라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콩쥐가 14살 되던 해 최만춘은 배씨라는 홀로 된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배씨에게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팥쥐란 딸이 있었습니다. 팥쥐는 콩쥐보다 한 살이 어려서 의붓 여동생이었지만 배씨 모녀의 성격은 그야말로 대차반과 같아서 은밀하게 콩쥐를 구박하곤 했습니다. 콩쥐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콩쥐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도록 했고 산비탈, 돌자갈밭, 김을 매라면서 나무로 만든 호미를 주었고 구멍난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면서 골탕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소가 나타나서 콩쥐를 대신해서 밭을 매주었고 두꺼비가 나타나 구멍난 독을 막아서 물을 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친 소가 온갖 맛있는 과일과 떡을 주면서 콩쥐에게 먹으라고 권했지만 콩쥐는 그걸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팥쥐 모녀와 함께 먹고자 했지만 팥쥐 모녀는 도둑질을 했다느니 중을 유혹해 얻어왔다느니 온갖 험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몽땅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몇 년 뒤 콩쥐네 외갓집 조씨 가문에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외삼촌 내외가 콩쥐를 잔치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팥쥐 모녀는 콩쥐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콩쥐에게 배를 짜도록 하고 벼를 찢는 일을 맡기고는 자기들끼리 잔치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팥쥐 모녀의 염치 없는 행각에 마을 사람조차 기가 막혀 혀를 쳤습니다. 이때 선녀가 나타나서 배짜는 것을 도와주었고 참새들이 날아와서 벼를 찢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콩쥐는 맡겨진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선녀가 준 아름다운 비단옷과 예쁜 꽃신을 신고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냇가를 건너던 콩쥐가 뒤따라오던 감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행차에 놀라는 바람에 꽃신 한 짝을 시냇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꽃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본 감사는 나중에 주인을 찾아주라면서 그 꽃신을 건지도록 합니다. 콩쥐는 무사히 외삼촌 잔치집에 도착했는데 콩쥐를 발견한 팥쥐 모녀는 외삼촌이 안 보는 대로 끌고 가서 콩쥐를 구박하며 심한 욕을 해댔습니다. 이때 관원들이 꽃신 한 짝을 들고 다니며 주인을 찾았는데 팥쥐 모녀는 그게 자기 꽃이라고 우기면서 신을 신어보았지만 신발에 비해 발이 너무 커서 창피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진짜 신발 주인인 콩쥐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콩쥐의 신발이 한 짝뿐인 것을 보고 콩쥐꽃이라고 말하자 관원들이 콩쥐에게로 다가왔고 하는 수 없이 콩쥐가 신발을 신어봤더니 발에 딱 맞았습니다. 관원들은 콩쥐를 데리고 감사에게로 갔습니다. 한편 감사는 참판까지 지낸 고위관리 출신이었는데 부인과 사별한 후에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콩쥐에게 청혼을 하게 됐고 감사에게 호감을 느낀 콩쥐가 승낙하면서 콩쥐는 감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콩쥐를 박해하던 악한
팥쥐 모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온갖 악한 짓을 벌이던 팥쥐 모녀와 달리 착하게 살아가던 콩쥐는 소와 두꺼비는 물론이고 선녀와 참새까지 나타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구박을 끝까지 견딘 콩쥐는 마침내 감사 부인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 까닭없이 핍박당하고 있을 때 악한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흔들리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뭐라고 소리치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흉악한 강도들이나 당하는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3시간 동안 태양을 가려주심으로써 세상을 온통 캄캄하게 만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던 게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 점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진 더럽고 추한 죄들을 모두 가져가셨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죄짐을 짊어지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많은 죄짐을 지신 예수님은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게 옳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버림받은 자가 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흉악한 죄인인 우리, 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 궁중에서 활동했던 음악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제사 음악을 만든 성전 음악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강포를 행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건하고 고통이나 재앙도 당하지 않으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들의 재물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알고는 계신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감찰하고 계시며 장차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지? 황폐하게 되었지? 라면서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시인은 그동안 악한 자들 때문에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시인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타밈이란 말인데 완전한 것, 흠이나 비난할 게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는 상황이나 형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임이 들어가 있는 말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오른쪽에 있는 임마누란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자기 오른손을 붙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느낌이 다르죠? 왼손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죠. 이 손을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면 꽉 잡고 있으면 되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길이라고 말합니다. 분깃, 할당된 몫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든든한 반석, 바위가 되시고 자신에게 할당된 목, 즉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음료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란 말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즐겁고 기쁘고 바람직하고 쓸모있고 좋고 알맞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착하다라는 의미라고, 좋다는 의미는 다 들어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면 망하고 말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며 주님이 행하신 일, 즉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파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파르란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계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알게 하다, 보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계수해서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정치판에도, 학교에도, 법정에도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누구라도 딱 한순간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도 어쩌면 악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악에 대해 분명하신 분입니다.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롭고 선한 자는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바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악에 대한 심판이 즉각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변화가 없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정없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가서 피켓 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놀이공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팬미팅 하듯이 단체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소에서.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교회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인 접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런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일 일터로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실에 켜져 있던 TV가 꺼지고 가족들이 잠자리로 들어갈 때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적막한 새벽 시간, 이른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출근하기 전 차 안에서 잠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거나 가정 형편상 그럴 공간과 시간이 없다고 핑계만 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부터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타고난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격은 타고난 기질, 개인의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외향적이라거나 아니면 내향적인 것, 예민한 것, 이런 것들은 유전자처럼 DNA처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품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경험, 교육 등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고 또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전혀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조차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믿음이 바닥을 다 드러내면 본래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빛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하늘빛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성소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오랫동안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은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근심과 염려로부터 혹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단박에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에게 어느 날 왕이 금으로 된 왕관을 주면서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깊은 근심 가운데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할 겸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욕조에 몸을 딱 담그는 순간에 물이 확 넘쳐났습니다.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르키메데스는 벗은 몸 그대로 알몸으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하죠. 알았다. 바로 이거다.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유레카, 알았다, 바로 이거다 라고 소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은 매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사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유레카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치 와이파이 공간에 있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누구라도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와이파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를 나눕니다. 늘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갔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신문합니다. 왜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치 복화술, 입 벌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그 복화술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화술처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경찰관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즉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성령께서 하시려는 말씀과 같다면 우리와 성령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님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말했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주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약한 자들이 안하무인으로 활개치면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항상 함께한다면 우리는 악한 그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악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면서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며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악한 자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와 항상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